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대주고 계시죠? 누가 대주고 계세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 그 자체일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세상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오늘 이 시간 다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뭔가를 먹습니다. 뭘 먹어요, 안 먹어요? 식탁에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밥. 밥보다 더 많이 있던데 가지수가. 예, 반찬, 이런 채소, 신선한 야채와 각종 음식과 함께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농부들의 땀의 대가입니다. 이 농부들이 밭을 갈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심히 가꾸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절대 이 신선한 야채를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거친 땅에서 쏟아지는 그 뜨거운 열기를 맞으며 우리 인간들에게 공급하는 모든 신선한 야채와 각종 채소, 각종 열매들을 그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그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뙤약볕에서 흙과 씨름해야 되고 잡초들과 씨름해야 되고 나의 체력의 한계와도 씨름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야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멋있어 보여서 주말농장 이 과천에 얻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그렇게 해서 여름에 잘 키워서 그걸 한번 상추에다가 이렇게 된장 듬뿍 넣어서 내가 기른 채소로 먹어보려고 했다가 죽을 뻔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 며칠만 안 가면은 그냥 잡초가 우거지고 그 매일매일 비가 올 때는 물을 줘야 되고 그걸 가꾸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농부들의 수고와 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풍요로운 야채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의 수고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위대하고 크며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들이 물을 주고 그들이 가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농부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마 하나님께서도 감동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신이 있다고 해도 씨를 뿌리고 물을 대주는 농부의 수고가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없다면 우리는 채소를 먹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손길과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에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리면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채소를 가꾸고 나무를 가꿨을까요? 안 가꿨을까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자라요? 네? 그때는 전혀 땀을 흘리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도 꾸준히 모든 것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채소와
나무와 각종 열매의 생명력을 주셔서 인간이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인하여 모든 채소와 나무와 모든 각종 열매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창조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는 돌아가면 더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보다도 더 위대한 천국을 기어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이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이 너무너무 거창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 멋져 보여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그를 흔들기 시작해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나를 세울 수 있고 나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지식은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세상의 지식이 들어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 그 지식이 들어가므로 드디어 나도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이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주인공이 절대적인 자가 되기 위하여 그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게 비극인지 축복인지 우리는 참 헷갈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저는 참 감사해요.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고 더 멋있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세상의 지식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에덴 동산보다도 더 위대한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살고자 죄를 지음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정령 죽으리라고 너희 죄 때문에 너희에게 사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왜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 그 구절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전에 수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19절 보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19절 처음부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 전에 땀을 흘렸다 안 흘렸다? 안 흘렸어. 하나님께서 다 가꾸어 주셨어요. 그러나 죄악을 지어서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 내가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이렇게 일구니까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며 해와 달과 공기와 별과 이 세상의 모든 온도와 자연적인 환경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사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기 싫어합니다. 내가 땀 흘려 내가 먹으면 되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먹고 살면 되지. 이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나 자신을 경배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 심었다라는 표현은 교회를 개척했다는 표현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 바울이 심어서 개척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예수님을 알려준 아주 위대한 자라는 거예요. 또한 아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물을 주었다고 나옵니다. 바울이 심고 나니까 아볼로가 물을 줬다는 것은 바울 후임으로 와서 계속해서 예수를 가르쳐 주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절대적이고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자들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그 당시에 많은 모든 교인들 중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교회라고 칭송받았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한 바울과 아볼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흔적과 아볼로의 흔적은 너무나 위대했고 너무나 빛나고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되듯이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바울과 아볼로를 잊으면 되겠어요? 평생토록 그 은혜에 감사하고 평생토록 그를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도된 애우고 그것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애절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개척한 자와 양육한 자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아예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뭐하러 일해? 안 그래요? 칭찬해주고 교회에서 좀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은 잘한다고 말을 해줘야 우리가 좀 그래도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개척하고 이어서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담내로 감사를 끊이지 아니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식으로 태어나서 저절로 자라나요.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아야 되는데 부모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는 이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를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없었다면 어떠한 복음도 증거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심고 물주는 모든 일이 다 소용없었다고 이 바울 스스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생명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복음도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나 바울과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다. 나는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었지 바울과 아볼로의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부터 생명력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말하는 이 바울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힘으로 살아왔고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이려고 하는데 사역자인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바울과 아볼로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지 목사인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느냐고 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요한복음 4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세례식을 교양한 것은 우리 제자들이 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고 백성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를 직접 베푼 이 제자들, 제사장들, 목회자들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 예수만이 그에게서 생명력이 나오고 그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증거하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증거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달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진리를 전도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어떤 전도자도 증거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이고 살아있는 생명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임을 믿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누구에도 증거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 자신에는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을 그분이 주고자 하는 누구에게도 줄 수 있는 전지전능자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 생명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닌 자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에게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모든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인류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고 모든 만물의 생명력을 주시는 전지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활합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인간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자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저 예수가 저 자식이 말이야 미쳤구나. 이제는 우리를 식인종으로 만든다고 그런 막말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갈릴리 천한 출신의 목수가 자신의 살을 준다고 저 짓을 하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진정한 메시아면 나와서 내려와서 우리를 다 혼내봐라 이 자식아. 참 제가 만약에 예수라서 이렇게 못 박혔다가 그 말 들으면 나는 못 이렇게 빼고 와서 다 죽이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니, 전지전능한 힘이 있는데 그 예수님 나의 살과 피를 찢어서라도 흘려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성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또 성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포도주와 빵으로 주고자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저건 엉터리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이제는 예수가 저 거짓 예수가 이제는 식인종 파티까지 우리에게 시키려고 한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수많은 음식이 남을 정도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허기해져서 죽을 것 같고 당이 떨어져서 뭘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제자들이 바구니에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당시 어떻게 보였을 것 같아요?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얼굴은 얼마나 온화하고 제자들의 뒷모습만 봐도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빵과 그 고기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준 것은 제자들이지 이 모든 생명의 근원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기들이 나눠주면서 이건 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처럼 참 거짓되고 사기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살아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나왔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광주리를 들고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능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가룟 유다도 광주리를 들고 다니면서 나눠줬습니다. 그가 나눠주던 그 바구니에서도 능력과 기적은 일어났지만은 가룟 유다는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생명력이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남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생명이란 우리 인간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명력 있게 보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생명력이란 인간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남과 겨울을 맞이하면은 잎사귀가 다 떨어집니다. 겨울만 보면은 저 항상하게 남은 저 가지가 봄에 잎을 필까? 제가 사는 아파트 정원에 가면은 그냥 이 그 우거진 숲의 나무를 다 자르고 정말 뼈다귀만 남겨놨어요. 가지도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왜 안 하던 짓을 올 겨울에는 저 짓을 할까 하면서 내년 봄에 저 나무가 아니 잘라도 어느 정도 잘라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기둥 남겨놓고 큰 가지 몇 개, 장가지 다 잘라내버리고 그냥 이 표현이 맞아. 이렇게. 그래서 오늘 또 나와서 보니까 벌써 잎이 우거져 있어요. 이 우주에, 이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땅과 흙도 아니요,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